안녕하세요. 평신도 성경대학 25번째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19장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록입니다. 이때 바울은 주로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으며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 전통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였습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해 분쟁이 생기는 등 돌봐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로 편지를 보내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다시 아볼로에게 전해주며 그의 복음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아직 목회자가 없는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보냅니다. 이것은 제자가 제자를 양육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곧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행의 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렵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많은 제자가 생겼는데 후에 바울이 기록한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이곳에서 바울에게 배웠던 제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에베소에 잠시 더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큰 신전이 있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고 신전에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불만을 품고 바울 일행을 내쫓기 위한 집회를 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소동으로 인해 또다시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약 10여 가지의 문제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일명 아사모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바사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특정 누군가를 추종하며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베사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사모 등 교회 안에 수많은 이런저런 파가 형성된 후에는
사사건건 파당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의 양상까지 띠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안에서 서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너희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볼로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관해 하나하나 해결책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해,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해,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을 가지고 오히려 파당과 분쟁을 만들고 있음을 책망하며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내세워 서로 다투는 교인들을 향해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파송한 디모데를 잘 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편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고,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은 그 후에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 바울의 권고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더 오해하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지난 시절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등의 어이없는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까지 왜곡시키는 것을 보고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드러내며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바울은 영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공격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했으나 끝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 다른 지역의 가난한 성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기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설득해 철저히 연보를 모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5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46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라는 주제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